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짧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는 것이 특별히 없고 주로 물로 씻는 것은 정결하기 위한 거 그런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세례는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회개를 위한 특별한 예식으로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부정한 것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 옛날에는 물로 씻어도 그냥 발을 씻는다든지 손 닦는 이렇게 했지, 요단강물에 들어가가지고 꼴까닥 이렇게 한 거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라 물속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더러운 거 씻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의식으로서의 세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머리까지 다 잠기는 거, 그죠?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면 침례가 더 훌륭해요, 사실은. 그래서 침례교회 가면 강대상 옆에 큰 수영장 같은 게 있어요. 보셨어요? 진짜 수영장만 해요. 조그마한 굉장히 커요. 수영장만 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장로교는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하지만 진짜 목욕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나 머리에 물만 조금 찍는 거나 다 상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으니 우리도 침례를 하는 게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머리에 이렇게 하죠. 옛날에 좀 우스갯말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세례받고 기독교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세례를 주겠어요. 수천 명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호수를 잡고 물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상징이거든요. 상징이지만 중요한 상징이 왜? 물속에 들어가면 꼴까닥 하고 죽었다는 거. 넌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정결을 위해서 손 닦고 하는 거,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도 없는데 오늘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허락해라. 이 모든 것이 다 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위인전을 쓰는 입장인데, 세속적으로 말하면 위인전을 쓰는 입장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하나도 쓰지 않고 간단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출발하는데, 공생애 첫 출발이 세례예요. 세례. 다시 말하면 이 세례는 예수님께 대해서는요, 사역자가 되는, 목사로 치면 목사 오디네이션을 받는 그런 인스톨레이션의 첫 출발이에요, 세례가.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 세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뭐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냐 석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이상한 소리 하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가 이 책을 쓸 때는 나사렛의 목수가 33살쯤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들이 이름조차 부르기를 벌벌 떠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길거리 지나가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오바마의 친자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거예요, 사실. 그죠?
아니 개가 어떻게 사람의 자식이 될 수 있니? 개가 어떻게 사람의 자식이 될 수 있냐?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당연시하고 있지만 나사렛의 그 카핀터가 그들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벌벌 떠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에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언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쓴 분의 주제, 그 책을 쓴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안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 말인데, 구약 히브리 말인데, 메시아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다른 뜻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뜻밖에 없어요. The anointed one,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걸 헬라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가 돼요. 헬라 말로 하면. 그래서 크리스토스에서 크라이스트가 나온 거예요. 크라이스트가 나온 거예요. 크리스토스니까 한국말이 더 가까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헬라말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여기 X가 있죠. X. 네? 크리스토스, X.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 X가 헬라의 크리스토스의 앞에 나오는 그거예요. 엑스마스. 그러니까 엑스마스가 뭐냐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보니까 아이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엑스마스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첫 글자 엑스마스. 그러니까 이 엑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엑스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그 약자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지만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마태가 주장하려는 것은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 주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데 중요한 소재가 뭐냐면 세례예요. 그럼 이 세례가 어떻게 이걸 증명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거를 살펴봐야 돼.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왜? 모든 민족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모든 민족, all nations의 대표성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본 뭡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들어올 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특별한 증거가 마지막 유언에, 그죠? 너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족속을 삼아 뭘 줍니까? 세례를 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난 세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게인스트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받으라는데 왜 말이 많아? 예수를 안 믿으면 뭐 안 받겠지만 예수를 믿고 있으면 받아야지 당연히. 왜?
그걸 보여주려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려고 죄도 없으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꼭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내 사랑하는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야, 어떻게 길거리 지나가는 개가 오바마 아들이냐?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인데. 근데 세례를 봐서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자, 성부가 말씀하네요. 성부는 말을 해요. 성부는 말을 해.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성부는 말을 하고, 그죠? 성자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있죠? 세례받고 성부가 말씀하시고 성자가 있는데 성령은 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자,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꺼번에 출현하는 중요한 사건이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서도 세례를 굳이 받으시려고 하는 거. 죄 없으신데도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세 종류가 기름을 받았어요. 왕도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붓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왕도 메시아고요, 선지자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으신 분이죠. 근데 원래 머리에 붓는 건 기름으로, 기름. 그죠? 기름. 오일로 해야 되는데,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니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 대신에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기름으로 발랐지만 예수님은 홀리 스피릿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서 그 메시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그 세례 받고 나서 기름 발랐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고 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지, 기름처럼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임해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예수님의 이 메시아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성령으로 처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여자가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에다가 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을 하셨는지, 나에 대해서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같이 좀 말해줘라.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이 여자가 나한테 기름 부은 것도 꼭 얘기해줘. 왜 그렇게 감격했냐? 바로 뭐예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왕관 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다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힘이 너무 세니까, 초능력자니까, 슈퍼맨. 들어가면 이제 로마를 막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영적인 권위자 왕으로서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잖아요. 옛날에 로마 장군은 전쟁에 승리하면 백마를 타고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따박따박 뒤에서 포로들이 줄줄 쫓아오고 향을 막 뿌리면서,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하면서 빵빵빵빵빵빵 대신에 뭐예요? 호산나! 주로 뭐예요? 애들이었어요. 애들. 호산나! 어른도 있었지만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죠? 그리고 백마 대신에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백마는요 전쟁의 상징이잖아요. 전쟁에 이긴 사람이 백마 타고다. 옛날에 영국에서 그 알렌비 장군이 영국 들어갈 때 영국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 딱 왔는데 그 찝차에서 딱 내렸어요. 알렌비 장군 딱 내려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찝차 타고 들어가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걸어서 들어갔어. 진짜. 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찝차 타고 들어가냐? 내려 빨리. 그래갖고 걸어서 갔어요. 그 백마는 전쟁의 상징이지만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말 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말? 다윗이 말 탔다는 얘기 안 나와요. 다윗이 뭘 타요? 나귀를 탔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영국의 경찰이 특별한 범죄 현장이 아니면 경찰이 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영국의 경찰은 뛰지 않는다고. 이렇게 걸을 때도 천천히 걸어. 다리도 교육받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왜? 경찰이 뛰면 국민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사건이 나면 경찰이 뛰지만 사건이 없을 때는 경찰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니게 됐다. 그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는데 영적인 의미의 왕이 되는데, 그 영적인 의미의 대관식, 왕을 쓰는 거,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거 기름 부음 받은 여자, 부은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너무 칭찬한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했어요? 아, 이거 비싼 것도 낭비하고 있네. 그 중에 가룟유다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걸 딱 갖고 있다가 좀 띵겨 먹고 빵도 사 먹고 할 건데, 그걸 그냥 다 쏟아부었어. 안 그래도 전에도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언제 받았어요? 4개월에 집에서. 아니 재산 절반을 나눠서 할 거면 나한테 회계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회계한테 줘야지. 그때 기회를 잃어버렸네. 기회를. 이 여자가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리게 해. 돈 챙길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막 낭비한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내버려 둬라 좀. 이 무지한 유다야. 속으로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는요 기름 부이 아니고 홀리 스피릿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그 여자분을 통해서 대관식을 정식으로 하셨어요. 자, 구약시대는 주로 할례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중에서 끊어진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꼭 들어오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이 할례는 별 볼 일 없어요. 더 이상 육체의 표시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판에 할례를 받아라. 네 마음판을 패고 회개하고 받아라. 근데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를 받아야 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새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일 만큼.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아우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라.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죄 용서 받을 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종을 했어요. 세례를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 불경한 짓입니다. 건방지게 지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줘? 불경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불경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써 불경이 아니고요. 불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 뭘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만약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를 줘요? 끝까지 해서 세례를 안 줬다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안 줬다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인간의 논리, 합리성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요한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라 그럼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100세여든 이삭을 찢어가지고 콩파 들어가 씻어내고 내장 씻어내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야 돼. 어휴, 어떻게 그런 거를 명령을 해요?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 끝. 하나님은 신이에요, 여러분. 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 주권자 신이에요. 하나님 앞에다가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네, 이거 다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인간들 사이에 하는 말이에요.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인간의 논리성, 합리성, 이성적인 판단,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NO!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다, 너. 최고.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자, 이것은 세례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세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기 전에 세례를 받아요. 물을 싹 한꺼번에 통과했네. 물을 통과한 세례를 따지면 자기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 노예로서의 본성, 그거 다 죽고 이제 자유민으로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여기 못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못 건너간 사람 누구냐면 이집트 군대예요. 이집트 군대는 어디서 죽었어요? 홍해에서 가서 죽었어요. 여기로 건너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뭘 이루어요? 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임하심,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메시아가 되는 첫 출발이죠. 첫 출발. 여기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부는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성부는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가 지금 주장하려는 게, 나사렛 목수 33살에 돌아가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오시고 성자는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결정적인 사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2페이지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2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못 받게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죠? 예수님의 죄도 모르는데 대신해서, 여기 있잖아요. 세례 받으신 이유 1번 죄는 없지만 온 민족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끝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지금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까 세례 주는 장면에서 성령이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초창기 예수님 사역의 첫 출발 세례로 시작하는데, 자기가 쓰는 책 맨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과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고 마태복음만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과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이 결국 똑같아요. 세례로 끝나요. 세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줘라. 그만큼 마태에게서는 세례가 중요하다. 마태복음만 있다면은,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야, 나도 세례 받았어? 너희들도 다 받아라.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는 예수님의 sonship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마태가 설명하는 sonship이 들어먹혀야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컨버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사렛 목수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래. 아들이야. 그게 가슴에 이렇게 받아들여져야만 기독교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 이거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4장 33절 마태복음. 자, 같은 마태복음에 같은 저자잖아요. 같은 저자가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이 말은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해줬으니까 그 리포트한 거죠. 16장 16절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 한 번 더 방점을 찍어줍니다. 마태가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점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찍어줍니다. 이사야 42장 1018페이지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이사야가 앞으로 출현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주목할 것. 내 마음에 뭐요? 기뻐하는 자. 아까 세례받을 때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뭘 줍니까? 영을 줍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더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영이 내려왔어요. 홀리 스피릿. 나의 영. 내가 내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보라, 내가 나의 영.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영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게 바로 홀리 스피릿을 주겠다는데 세례받을 때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에다 꽝 박아놓은 거예요. 왜? 이사야 말씀하신 그대로 됐구만.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61장 이사야 61장 이사야가 또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보세요. 덮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출현하실 것에 대한 얘기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어요. 바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이 내렸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신 게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나 같아요. 곧 나를 메시아 삼았다는 거죠. 나를 메시아 삼았는데 왜 삼았냐? 왜 삼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마태복음으로 오세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위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사야 6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붓는데, 왜 기름을 붓어요? 기름을 붓다는 것은 메시아로 만들어준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여기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래. 와, 가난한 사람 좋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왜 처음에 이 말씀을 선포했겠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니네 거야. 애통하는 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널 위로해 줄 거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도요, 어느 날 갑자기 로봇 팔이 탁 나타나가지고 슉슉슉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예수 마태라고 하는 위인전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라이프 앤 티칭에 대해서 기록할 때 33년간의 삶을 소술하려면 수천 장을 써도 모자랄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한 28장으로 썼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만 썼잖아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책을 썼지만 얼마나 신경 쓰면서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는 세례 장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왜 예수님께서 무리 전체를 상대로 산상수훈을 펼치실 때 처음에 튀어나온 말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왜 그렇게 말했냐고요? 마태는 이사야를 의식하고 썼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 마태는 바보가 아니에요. 마태는 수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교하게 썼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농축해서 쓸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326페이지, (2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모세의 할례가 아니에요. 모세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너희가 뭐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 뭐예요? 부활하게 된다.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일어나신 것처럼 너희도 일어난다.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몸을 벗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주신 할례는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물을 뒤집어 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증거로서의 세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세례가 중요해져요. 세례가 중요해져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6장 11절 309페이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냈는데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그러면 평상시에는 자기 손으로 안 썼나? 안 썼습니다. 바울은 눈이 나빠서 다른 사람으로 대피를 했어요. 불러주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가 내 손으로 쓴다? 보이지? 글자 큰 거. 이때까지는 잔잔하게 썼는데 글자 크게 쓴 거 보이지? 왜? 내가 눈이 나빠서 글을 쓰는데 내가 이제 큰 글자로 쓴다. 이거 내가 쓴 거야. 내가. 이때까지는 대필이지만 불러준 거지만 이건 내가 쓴 거다.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쓰겠나? 내가 쓰겠나?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야.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이방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근데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해. 왜? 그 당시에 유대교는 이미 합법적인 종교, 유대교 믿는다고 해서 로마가 핍박하지 않아요. 이 로마가 핍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한단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라고 지금 죽이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너 예수교인이지? 아닌데요? 너 예수교인 맞잖아? 아니에요. 증명해봐. 저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으면 무슨 교인? 유대교인.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그죠? 핍박 안 받으려고 할례 자꾸 받으라 그러는데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자기는 할례만 받고 율법도 안 지키면서 그저 할례만 받으면 대수냐? 예? 할례 받았으면 다 된 거야? 그죠?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가 중요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뉴 빙,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의식은 뭐예요? 세례. 그걸 보여주는 의식은 세례라고.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시편 78편 858페이지 858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찬송가로 지었어요. 그죠? 시편 78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바다가 갈라져서 옆에 벽처럼 막 서 있고 그냥 애들도 막 놀래가지고 손잡고 막 할머니 다 끼고, 예? 그렇게 그 홍해 바다 땅바닥 밟고 건너간 거, 그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지. 홍해 건넌 사건.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요,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잖아.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모세에게 속해 있었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세례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적으로 민족 전체가 홍해에다 쑥 집어넣었다가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쑥 집어넣었다 꺼내가지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다시 말해 물속에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홍해 건너서 가나안 가는 거, 물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신약시대니까 모세가 아니라 예수께 속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and 그리스도, in Christ. 그죠? 오늘 여기는 뭐예요? in 모세가 아니에요. 구약은 지나갔어요. in 모세가 아니라 in 그리스도스.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중요하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